최근에 학부모님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학생들에게 2주 동안 예수님과 복음서라는 주제로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한 주에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만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역시 성경 공부는 숙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중1 애들만 내줬는데 숙제가 뭐였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와라.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봤나 모르겠어요. 한 명은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소감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본인이 보다가 중간에 끊었대요. 너무 잔인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고. 그 영화가 굉장히 잔인한데 그런데 영화가 이 정도로 잔인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요,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교회의 상징이나 기호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는요, 예수님의 고통, 고난을 충분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됐죠. 비행기 타면 보이는 게 십자가니까. 또 목걸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가 어떤 거였냐면 죄인들이 서는 곳이었고 고통과 수치가 가득한 곳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싶을까요? 저는 안 지고 싶은데.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하던 이 로마 사람들도요, 이 처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니까 본인 시민들에게는 이 처형을 하지 말자는 법을 내렸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과 수치, 아무도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십자가로 자발적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3가지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뭘까?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34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이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숨을 못 쉰대요. 왜냐면 상체가 몸무게가 여기가 목이 박혀 있으니까 이렇게 처진대요. 처져서 여기 횡격막을 막 압박해가지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 고통스러워 엄청. 그 상황에서 지금 몇 마디씩 말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숨을 쥐어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양한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리들,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들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가리키는 겁니다. 빌라도 또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또한 오늘 이 저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묵상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원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저주가 있습니까? 원망이 없어요. 저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숨을 쥐어짜서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저들을 변호합니다. 뭐라고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용서의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의 복음.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몸소 먼저 보여주신 거야.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용서의 복음이요,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저는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요, 파노라마처럼 다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볍게 넘긴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인간을 짜면 죄밖에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꾸정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짜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캠프에서 여러분 운영하시는 김영희 선교사님 아시죠? 김영희 선교사님이 인간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아세요?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 많이 안 듣나? 요즘은 김선교 선교사님인가? 제 짱아찌라고 해요. 짱아찌 어때요? 손에 묻기도 싫어요. 저는 과자에 손에 묻는 거 싫어해서 젓가락으로 먹거든요. 그 정도로 손에 묻기 싫어해요. 짱아찌도 그중 하나입니다. 손에 닿기 싫은 거. 근데 우리 아들은 막 피클 그냥 손에 집어넣고 막 먹고 저한테 붙이고, 제가 싫어해서 하나님 붙여주신 것 같아요, 영화를. 근데 여러분, 제 짱아찌 뭡니까? 완전 제 찌들어가지고 도저히 손쓸 수가 없어. 쟤가 나고 나가 쟤야.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죄장아찌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았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저는 애들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주야, 너는 존재 자체로 내가 사랑한다고. 너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자체로 내가 사랑한다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용서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옆에는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비방합니다. 근데 다른 강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어요. 야, 너와 나는 우리가 죄져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거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 받기 마땅한 놈들이야. 근데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없었던 분이야. 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요, 자기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오늘 어떤 복음이 선포됩니까, 이 강도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계속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때 왜 계속 선교단체에서 여러분들을 캠프로 끌고 갔었고, 왜 교회에서 여러분을 계속 은혜 받는 자리로 끌고 왔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그 손을 뭐라고 표현하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래 생각해보니까 천국의 사냥개들이 엄청 많았구나. 내 동생이 천국의 사냥개였고, 우리 엄마 집사님이 천국의 사냥개였고, 아이스크림 들고 온 목사님이 천국의 사냥꾼이었고, 또 누가 있을까? 또 군대 후임, 군대 선임들 다 천국의 사냥개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찬스예요. 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마지막 찬스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착하게 살게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살지 말라고 해도.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면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로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낙원을 누리는 삶,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대 의존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는요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 순간 뭘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인생 태초 처음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을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당하면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뭘 고백합니까?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절대 의존의 복음.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슐라이어 마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완전히 의지하게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발 하나만 딱 하나님께 담그고 나머지는 내 의지로 사는 그런 거 말고 온전한 신뢰를 원하신다. 내 인생 전부를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세 가지 복음으로 정의를 했고요.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의 복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복음입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복음은 뭡니까? 절대 의존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만 받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